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재밌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체험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각 권 창세기를 읽어나가시는데, 창세기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창세기 구조 표를 보시면서 함께 저와 창세기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일 수도 있겠어요.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로 기록되어 있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의 중심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이 5권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창세기 1, 2, 3장은 사실 66권의 핵심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이해하면서 창세기 50장까지를 이제 구조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창조주 하나님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무려 34회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1장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여호와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언약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언약장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 인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 아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아담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하면서 사는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문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방하여 적용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이 문화 명령을 구체화하는 것이 2장 4절에서 25절까지 언약 맺음입니다. 이 언약은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조항의 법으로 바로 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아담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기로 맹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자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본 교리가 창조, 언약, 타락, 구속인데 창세기 1, 2, 3장에서 이 네 가지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둥이 되는 네 가지가 다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 2, 3장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역사가 전개되는데 네 가지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이 타락이 이제 그의 가정, 자녀에게 옮겨져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홍수 심판을 왜 하시는가, 그리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져서 8장 9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 지역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네 사건 중심으로 11장까지 전개되는 것이 일부입니다. 이것은 죄가 어떻게 오염되어서 확대되어져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고,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는가. 그래서 죄의 성질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죄의 성질이 오염과 죄책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죄가 오염돼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사건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책임을 묻는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히브리어로 제라,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복음을 얘기하셨고, 가인의 살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인류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가인의 계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담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홍수 심판이 창세기 6장에서 왜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시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부르시고 넣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보존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들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왕이다고 한번 선언해보자,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세계로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인 장자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데라, 10대 계보 마지막에 데라입니다. 데라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반부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을 약속하신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과 12 형제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12 형제들, 족장들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전반부는 4가지 사건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내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 나라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백성을 이루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깬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22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26장에 가보면 바로 이 언약의 계승을 이삭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이 언약의 계승이 바로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하여서 12 아들이 태어나고, 이 12 아들이 족장을 이루어서 바로 구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그 준비하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즐겨 쓰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준비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걸 예표라고도 하고 그림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같이 형편없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셔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50장까지가 바로 2부로 진행이 되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사실은 창세기 읽을 때 이 구조를 앞에 놓고 이 구조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성경이 정말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창세기 말씀을 읽으시고 창세기 말씀에 푹 빠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카톡을 통하여서 서로 확인하고 또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기쁨이 넘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 대열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